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 말씀해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이제 셋째 주일이죠. 대림절 첫째 주일은 이 초가 상징하는 것은 기다림과 또 회개의 초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평안의 초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건 기쁨의 초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사랑의 초가 마지막으로 켜지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우리에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고 춤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지금 수술을 받았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상황이 잘 접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 감옥 같은 현실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였는데,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을 쥐고 그리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에 붙들린 자, 그리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며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한 진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은 힘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를 댈 만한 사람이 말할 수도 있죠. 오늘의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돈이 많이 있는 자. 우리는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들의 도모, 계획, 생각은 다 소멸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풀어진 갈대를 지팡이에 삼아서 그게 풀어져 있잖아요. 갈대에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왜 시인은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혹은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문구가 적당할 것 같은데,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고 형에게 그 배고픈 형에게 주고 한번 써주면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였고 또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까지 다 차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깨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야복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천사와 함께 싸움을 했지만은 그 싸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환도뼈가 당하면서 그가 그 천사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아니면은 나는 당신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야포강 나루다에서 살아보니까 당신이 진정한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당신 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당신 나에게 다 들어올 때까지 당신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변화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믿음이 부족해 혹은 너무 죄가 많아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인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줄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 형편없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축복받았다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믿음의 탓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풍기십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다 놓아버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경건 반석 위에 선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바로 대림절에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복된 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삼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천지 바다 만물 다 지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는 진리 혹은 성실 혹은 변함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다 변하죠. 어제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하죠. 하나님이 친히 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의 그 약속을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 벼슬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현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굴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의지로서는 그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메시지대로 내가 신실하게 지켜 이루겠다. 그러면 이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핍을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우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신뢰를 해야 해요. 이제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소송하고 재판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여. 자신을 떡으로 이야기하죠. 줄이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지만은 말씀이 주는 은혜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시켜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두 번째,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미움의 감옥, 과거 상처의 감옥, 그리고 염려와 불안의 감옥, 그리고 끊어지지 않은 죄의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붙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아놓은 문은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열고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더 큰 기적은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문이 열려서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면 눈앞에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만 보이고 고난 속에 담긴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여시면은 해석이 달라져요. 아, 그때 그 아픔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었구나.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우리는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도구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안이 열린 자의 축복이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삶의 무게가 눌려서 허리가 굽은 자.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 고개 숙인 자들의 턱을 어루만지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네 번째로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없어 서러울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자가 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도 다 바뀝니다. 정권도 교체가 되죠. 시대의 사조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이,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만날 때 누리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구속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왕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양이 목자의 다스림 가운데 가장 안전하듯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는 말씀이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린 시편 146편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눌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감겼던 영의 눈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히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히 지켜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헛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1절에 오늘 1절에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주를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주를 붙잡습니다. 성령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묶인 것을 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나를 향한 주의 진리를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